السلام عليكم. And peace be with you.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여러분은 임진각에 있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라고 쓰여진 녹슨 기차를 보신 적 있나요? 과거 한국전쟁으로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다니던 기차가 지금도 임진각의 분단 비극의 상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도 교파 간 분열의 상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예루살렘 부동의 사다리입니다. 도대체 저 사다리가 왜 그리스도교 분열의 상징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움직일 수 없는 사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알려진 예루살렘 골고타 언덕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던 유다인들과 로마인들은 당연히 이 순례가 달갑지 않았겠죠. 결국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제2차 유다항쟁이 끝나자마자 135년 루푸스 총독을 시켜 골고타 순례를 못하도록 이곳에 베누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신전이 랜드마크처럼 자리잡아 골고타 위치가 더욱 확실히 기억됩니다. 시간이 흘러 324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헬레나 황후는 예루살렘 마카리우스 주교에게서 베누스 신전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묻히시고 부활하신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헬레나 황후, 바로 로마 가서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성당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님 무덤 성당의 시작입니다. 이 성당은 골고타 언덕, 아리마테아 요셉의 무덤, 예수를 염하던 장소 등을 다 포함하는 성당으로 건설되게 되는데요.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한 번 훼손되었고 1160년에서 1180년 십자군 시대의 보수와 개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이미 개관해서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교회는 총 2번의 분열을 맞습니다. 첫 번째는 1054년 서방의 가톨릭과 동방의 정교회가 갈라진 필리오케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 성당은 본래 예루살렘 총대주교 소유였으나 십자군 시대에 개보수가 이루어지면서 가톨릭 교회의 소유가 됩니다. 이땐 아직 개신교가 있지도 않았지요. 정교회는 가톨릭 교황 덕에 예루살렘 성지 탈환도 하고 동로마 쳐들어오는 이슬람 세력도 막고 있었으니 성당 소유에 대한 권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톨릭의 성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이슬람 술탄을 만나서 같은 이사를 따르고 같은 알라를 믿는 이들로서 서로 평화 추구하자며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단독 성교권을 나누게 되지요. 지금도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만이 예루살렘 성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다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이 다스려지게 되니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가톨릭 작은 형제회를 점점 더 안이 꼽게 보게 됩니다. 200년 넘게 자기들 괴롭힌 서방 가톨릭 놈들보다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그나마 자기들이 멸망시켜서 죄책감 쬐끔 있는 동로마의 정교회에 더 호의적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오스만 제국은 가톨릭 교회가 독점적으로 소유했던 예루살렘 성지들을 조금씩 정교회 교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551년 6월 2일
프란치스칸은 처음으로 자기들이 300년 넘게 지키던 성지를 하나 잃게 됩니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다락방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이후 1557년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 성당, 겟세마니 성모 무덤 성지, 그리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성지인 주님 무덤, 주님 부활 성당까지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가톨릭 작은 형제회는 억울했습니다. 여지껏 프란치스코 사부 말대로 목숨 걸고 성지 지켰는데 하나씩 잃어가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작은 형제회는 로마 교황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교황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랑스를 이용해 오스만 제국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1740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프란치스칸 권리를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아내지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얼렁뚱땅 프랑스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더 이상 성지를 강탈하지 않은 채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게 되지요. 1847년 오스만 제국은 베들레헴 예수 탄생 성당 내에 있는 예수가 탄생한 장소에 새겨진 14각 은별을 강탈하여 그리스 정교회에게 넘겨줍니다. 이는 여지껏 참았던 서방 세계의 큰 분노를 자아냈고 1740년에 프랑스와 맺은 계약 이행하라며 서구 열강 모두가 오스만 제국을 압박합니다. 그렇게 1740년 프랑스와의 약속대로 모든 성지들이 원래 주인이던 가톨릭에게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러시아 제국이 이번엔 개입합니다. 작은 형제회가 교황에게 이르고 교황이 프랑스에게 쟤네 혼내줘 했던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 종교의 총대주교가 쟤네가 우리 거 다시 가져간대 막아줘 하고 러시아에 SOS를 친 겁니다. 결국 성지를 어느 교파가 차지하냐는 싸움은 열강들의 제국주의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오스만 제국은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죠. 결국 1852년 2월 오스만 제국은 현상유지법 스타투스코를 공포합니다. 1852년 그 순간 가지고 있는 성지만 각자 차지하는 것으로 그냥 멈추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 성당, 한 건물 내에서도 각자 가지고 있는 경당이나 제단, 물건 등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 주님 탄생 성당의 경우 제단은 그리스 정교회, 14각별은 가톨릭, 벽 중간에 걸린 향로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벽 맨 위에 걸린 향로는 가톨릭의 소유입니다. 주님 무덤, 주님 부활 성당의 경우 각 시간대별로 3개의 종파가 주로 돌아가면서 전례를 하고 또 다른 3개의 작은 종파가 작은 자리들을 차지하는데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가톨릭 교회가 주로 전례를 하게 되고 콥트 정교, 시리아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가 그 주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다리는 왜 있는 걸까요? 1852년 현상유지법이 발효되던 바로 그 순간 어떤 수사님이 창문을 보수하려고 사다리를 갖다 놓았는데 이 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상태가 올 스톱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다리뿐 아니라 그 법이 발효되던 그 순간 170년 넘는 지금까지 그 당시 기물들을 비롯하여 전례도 그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역사 안에서 예수께선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무엇라 생각하실까요? 갈등은 여전합니다. 한 번은 정해진 종파별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그림자가 넘어왔다고 수도사들끼리 패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하느님은 이런 분열을 원하실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지이기에 우리는 더욱 대화와 평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교의 성지이자 이슬람의 성지이며 그리스도교의 성지입니다. 수천 년간 수백억의 믿음과 욕망이 서린 이 지역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신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